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황금, 또 소금, 지금, 시간이라는 것이죠. 너무 멋지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 세 가지가 뭐라고요? 황금, 소금,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멋지기 때문에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바로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헛걱거리면서 다시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가장 소중한 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총, 은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현금, 지금, 입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은총을 모두가 다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삼손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그런 견해들이 지극히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결혼은 그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결혼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도 다시 새로워지는 주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액세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액세서리를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아주 사활을 걸고 삽니다.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는 정도가 그렇게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무장하고 액세서리로 복면도 하고 액세서리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옷이나 핸드백이나 스마트폰, 학벌 등은 인간 삶의 작은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가치적 핵심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또 인품이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액세서리로 무장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심성과 가치관과 인격입니다. 어떤 액세서리로도 인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간들을 보면 인간들 주변 액세서리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큰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삶이 억울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계급보다, 이제 우리는 직급보다, 이제 우리는 스펙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장군이나 사병이나 국립묘지의 그 묘비나 사이즈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헌신한 그 삶으로서 누구나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존경받아야 할 것은 계급이 아니라 바로 애국심이고 국민들을 지키는 그 노고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이순신을 존경하는 것은 이제 삼도수군 그 통제사의 계급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삶의 그 전부를 불태우는 애국의 정신이고 영혼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부터 바보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지금부터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희생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첨단 스마트폰을 가진 영혼 없는 미개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희생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언론도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생적인 관심이 이렇게 없습니다. 속 모습은 골마 터져가지만은 겉모습만 이제 첨단화로 바꾸었고 또 여러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한국 사회의 아픈 모습입니다. 삼손이 성장하여 결혼 정년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는 결혼할 여자를 이제 고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찾아서 결혼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선택한 여자는 이스라엘 처녀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율법에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잘못된 삼손의 행동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그래서 3절에 간곡히 말립니다. 우리 3절, 우리 상반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해야 하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부모의 간곡한 말에도 3절 후반주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데려오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고집이 삼손의 부모의 뜻을 바꾸어서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선입관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의 그 결혼은 잘못되었다고 쉽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보면 놀라운 그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또 보실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도는 바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삼손의 그 결혼의 비밀을 말린 것은 삼손의 결혼을 말린 것은 바로 4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았다 몰랐더라? 몰랐더라. 알지 못하였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삼손 사사는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고 또 블레셋을 징벌해야 합니다. 신성한 결혼을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신성한 결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인 결혼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전략적인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기에 결혼까지도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속성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과 이유는 창조된 인간에게는 사명이 되고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고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 이렇게 오고 맙니다. 인간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신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창조 목적과 존재 이유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열린 목구멍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인간의 그 숭고한 사명은 다 박탈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먹기 위해 살아야 했고 쾌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개와 돼지처럼 모르고 사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늘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삼손 시리즈 설교를 계속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지배하고 움직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손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억압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도 결혼은 아주 소중합니다. 삼손도 남들처럼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잠시 도와주고, 그리고 다시 달콤한 결혼 생활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삼손에게도 소중한 결혼이었지만 그 결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또 되기를 원했습니다. 일제 핍박 시대 한국의 독립군들은 자신의 자녀와 아내를 황무지에 이렇게 남겨두고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 싸웠습니다. 제가 만주벌판에서 독립군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펼쳤는가, 그리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얼마나 피나는 헌신과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소련에 가서도 블라디보스톡에 보니까 이 고려인들의 그 박물관을, 역사 박물관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독립군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숙연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들도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끔 독립군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투할 때면 마치 사냥을 죽이듯이 한가롭게 싸웠다면 누가 독립군들을 존경하겠습니까? 독립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위대한 장병들입니다. 계백 장군이 나라의 위기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칼로 다 베고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고 누가 그에게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백제를 구하기 위한 자신과 가족의 숭고한 헌신으로 기억합니다. 삼손에게 결혼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단순한 그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땅에 이제 내려와서 자신의 일생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목수를 하면서 가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설교도 하고 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30세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결혼했다면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불태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결혼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으로 인하여 그의 사명이 이제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이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머리카락이 이게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그가 모진 고생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 삼손은 사사로서 사명의 일부는 실패했지만은 그 사명의 전부를 실패하지 않고 사명을 다 이루고 이제 마침내 숭고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단 문선명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완성하러 왔다 하고 거짓으로 설교하고 다녔고 이제 그 거짓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걸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이제 제자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자신의 사명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전능한 속성은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들은 자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완수될 것을 미리 이렇게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만 먼저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고 미리 또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룬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그의 신적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리 또 3번이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원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 곧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도록 미치도록 발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애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관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발가벗긴 채로. 6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매맞고 발가벗겨져서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당합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처형하고 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승리했노라고 시원한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그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한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원사역이 실패하고 끝난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었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자신의 사명의 완성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자결하려는가 하고 오해까지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 또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삶도 포기할 수 있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자들의 그 관계를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어떤 유흥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그렇게 아닙니다. 사명이란 나의 인생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사명이란 인간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까지 희생을 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행동이고 매우 숭고한 삶입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외선들과 이렇게 싸웁니다. 이순신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를 벌이고 도망한 그런 비겁자가 이렇게 아닙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도, 자신의 생명도,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삼손은 결혼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결혼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희생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인류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순신의 그 목숨 건 명랑해전으로 결국 왜군은 전라도에서 철수를 하고 북진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이렇게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대통령을 존귀히 여기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비리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런 대통령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숭고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짐승처럼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짐승처럼 변한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은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받는 자들은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다시 아담처럼 존귀한 권세와 지위가 다시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렇게 이제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살게 이렇게 하시죠.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결혼입니다.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그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명으로 결혼을 하게 하셨지만 삼손으로 하여금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여인 중에서 자신에게 좋은 여인을 고르도록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어디에 들었더라고요? 눈에 들었다. 눈에 들지 않은 여인을 붙여서 결혼하도록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하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고용만 주시고 아픔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으로 인하여 기쁨도 주시고 행복감도 주십니다. 이순신에게 이 판옥섬은 감옥이 아니라 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함도 함께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라토너들은 달리는 것이 힘든 고역이지만 달릴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함도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모든 선수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목을 매우 사랑하고 그 운동을 즐긴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때때로 힘들고 고역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넘칩니다. 삼손에게 주신 그 힘으로 블레셋을 무찌른 그의 사명은 때때로 기쁨과 보람이 넘쳤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지킨 그런 사사였습니다.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짐승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제한되고 수준 낮은 것이 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자가 됩니다.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명은 인간에게 이렇게 필요하지만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사명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바로 신의 아들이 됩니다. 신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내 사명을 좀 알고 싶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 있습니까? 그 사명은 연구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록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명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이게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배부른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배부름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갖고 신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사명을 이제 갖고 산다면 결국 짐승처럼 살다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헛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사명을 삼는 자도 또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입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삶의 목표로 알고 그렇게 살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 성공을 사명으로 삼고 사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만약에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고 해도 그게 정당화되고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위해 산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낙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는 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세상의 사명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일부의 그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인 것을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게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살지만 그것이 액세서리,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비신자들은 그 사명조차도 모르고 그저 먹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이제 믿음이 성숙했으면 이제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 사명조차도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전부를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한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비참한 짐승적인 삶을 계속 사는 자로 우리가 남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부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엄청난 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왜 이 지혜를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부와 장수와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켰고 기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노아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노아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노아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부를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원수 생명을 멸하는 그런 옹졸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장수와 부귀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자주 읽으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꽤 어렵지 않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지 눈여겨보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이순 장군처럼 다 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죄로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목사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본문도 성경인지 불경에 있는지 혼돈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결코 자랑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서 그러니까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지도 모르고 사는 자가 되는 그런 비참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한 자가 되면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와 비교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성함의 우리 가족들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여 짐승처럼 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모두가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뛰어난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명을 위해 사는 가장 존귀한 자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주의 멋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